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이 열리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마친 이신에 기도할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늘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들과 그들이 구하는 것들은 뭐냐? 하늘이 열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신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고 말하지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진정함은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진정한 자신을 대면하고 또 자신을 깊이 알고 또 자신을 더 만족해하는. 그래서 자아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은 다 찾으셨죠? 예. 자아를 찾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회복해야 된다. 참된 자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참되게 찾아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방 종교나 또 세상의 주장은 자신을 찾자, 자신을 잊어버렸다. 물론 그것만 해도 사람들은 참 뭔가 큰 진리를 발견한 것 같은,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다. 자아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자신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깊이 묵상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또 뭔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면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아의 성찰, 내면에 대한 발견, 이런 것만 해도 사람들은 행복하다. 야,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럽니다. 자기 만족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나지 않아도 나 혼자 깊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와 대면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로도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런 것은 다 혼적인 종교의 방식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은 영혼이 살아난 자들이거든요.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고 주의 영이 부어진 자들이다. 오늘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신이 발견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열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기도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이 열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삶을 영광스럽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영광스럽게 살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성찰하고 자아를 발견한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더 복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복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더 복되게 삽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은 죽을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자신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기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자신을 최고로 높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자신을 버리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죠. 오늘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자아가 발견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비로소 자신의 음성을 들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인들은 워낙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자신도 잊어버리고 뭔가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과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 예를 들면 그것이 자신의 어떤 꿈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물질이 또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죠? 우리가 돈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가지고 막 달려가는 인생도 있고, 어떤 우리 사람들은 자식들 잘 돼야지.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식들 잘 돼야지. 그것 때문에 일생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냥 지들은 알아서 살아.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갑시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들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어떻게 우리 아이들 잘 돼야지. 당연히 잘 돼야지요. 근데 일생을 거기에 우리가 다 살다가 한 생애를 마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야망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야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거 붙들고 일생을 달려갑니다. 그건 돌아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인간의 어떤 인본적이고 혼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야망과 인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죽음 앞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죽음 앞에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도 뛰어넘고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늘 성찰하고 어떤 정신적인 수련을 닦고 어떤 경전을 읽고 연구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하여서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른 새벽도 우리가 육체를 깨워 이전에 나와 오로지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벽도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뭘까?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뭘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이 강림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더라.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 종교에서의 가르침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이런 거죠. 자기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이방 종교의 혼적인 노력과 수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 안에 없더라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다. 성령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내재적이고 내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임하는 것이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 주님 안에 임하더라. 하늘이 열릴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은 성령이 임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내가 성령을 받았듯이 너희도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주님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성령이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인한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신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는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 인생이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진다는 건 인생의 어떤 내 힘과 이런 게 달라진 게 아니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너희는 권능을 받으면, 이제 그 권능은 뭘 위해 쓰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면 우리는 내재적이고 내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더라. 우리가 이제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주의 백성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 영이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라, 기도를 더하고 더하면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집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어떤 내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천둥과 번개 같은 소리로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힘듭니까? 그래요. 세상에 별 소리 다 듣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소리를 듣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염려, 근심, 또 때로는 화, 분노, 소리다, 다 소리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럽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냐고,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그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로 인하여 반응합니다. 오늘도 뭐 여러분 하루 종일 카톡. 그러면 카톡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카톡. 볼 때마다 그냥 상하고 막 속상하고 또 때로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가 카톡 올 때마다 아이고, 또 무슨 복음이 있나 그러고 쳐다보니까 아이고, 또 무슨 소식인가 싶어서 다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소리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억울해하면서 살아갈 터인데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소리를 우리가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소리는 다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끊이지 않을지라도 그 소리가 다 부정적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늘이 열려지면 사람과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큰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면 우리는 적은 소리는 넉넉히 건너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 들리면 작은 소리 이깁니다. 아멘이죠.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소리를 들으면 돼요. 아멘. 더 큰 소리를 들으면 돼요. 오늘도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소리는 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소망이 될 것이다. 능력이 될 것이다. 오늘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벼락과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져서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내적인 변화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나타났던 영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두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더라.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냐? 내적인 만족과 자기 성찰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나의 만족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죠? 얼굴이 달라집니까? 직업이 달라집니까? 입는 옷이 달라집니까? 사는 집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가족들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삽니다. 똑같은 직장에 출근합니다. 뭐가 달라졌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하기를 다른 게 아닙니다.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성령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성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 소유하고 또 우리가 그래야 뭔가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자기 신분, 영적인 신분이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부터 우리 예수님께 임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는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세상 사람 다 고생한다. 고생했죠. 참 막막하고 나의 끝은 어디일까? 그렇게 막 개척교회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견딜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할 거야. 이것이 나를 견딘 게 아닙니다. 저는 오직 내가 하는 그 사역이, 나의 목회가,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직장의 상사가 나를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힘이 나거든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직장의 상사가 혹은 사장이 혹은 회장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렇죠? 힘이 나잖아요. 하물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신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또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은혜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